주가 내게 부탁하시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상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6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도 진동하여 싸우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눈에 좀 팍팍 보이면 좋겠는데 잘 안 보여요. 내가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이 금방 일을 탁 만들어 주시고, 내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하나님이 뭘 탁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한번 하신 게 기억나요. 기도원에도 한 하루 갔었대요. 뭐 하루 종일도 아니고 2시간 예배 드리러. 주일날 예배도 왔대요. 생년 안 하던 기도도 한 몇 번 했대요. 근데도 하나님을 안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아마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셔도 우리가 그게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눈으로 한강이 가만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강물은 흐르는 거라고. 우리 눈에는 그게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도 강물은 여전히 흘러간다고.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밀려갔다 하는 게 눈에 좀 잘 보이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들어와 있고 어느 날 보면 나가 있고 그렇죠. 느린 것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나무를 하나 심잖아요. 저게 자라나. 근데 1년쯤 지나면 조금 큰 것 같아. 또 한 1년쯤 지나면 조금 큰 것 같아. 제가 옥상에다가 감나무 하나를 심었었는데 몇 년 전에 밤낮 그 모양이야. 근데 몇 년 지나니까 그게 감이 열려요. 그게 우리의 생각, 내 때에 맞게 모인 일이 잘 안 이루어지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 보면 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절대로 KTX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옛날 비둘기호 완행열차다. 안 가는 것 같지만 가.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질 급하고 믿음 좋은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천천히 내 뜻이라는 게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 일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말하는 때와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느리시니까 너 믿고 기다려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믿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는 조급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영이신 그분의 움직임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죠.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손 하나, 내 발 하나, 내 몸뚱아리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무식한 놈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나와 앉아있거든요. 믿음 좋은 척하고 앉아있고 착한 척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보통 힘들긴 거 아닙니다. 이거 물리적인 방식과 비물리적인 방식, 영과 육, 뭐인가 다른.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어떤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는 교회 잘 다니는 친구인데 저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시국에 무슨 설교를 할 게 있느냐는 거예요. 11시 시간에 교인들 다 데리고 촛불 들고 광화문에 가 있어야 된대. 그 친구 생각에는 그게 맞아요. 왜? 본인이 촛불 들고 광화문에 가니까. 예배가 교회라는 하는 데가 뭐 하는 데냐.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 다 거기 토요일 날 촛불 들고 또 가야 되고. 그게 교회 사명이라는 거죠. 맞는 얘기인가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이 땅엔 많습니다. 내 생각만 옳아야 돼. 남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야. 근데 교회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근거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조급하시고 다 때려 엎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조그마한 동화책 중에 저만 알던 거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옛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책인데, 그 우리가 교과서에서 읽은 이야기는 그 동화책의 일부만 거기에 실려 있고 전체적인 내용은 안 실려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거인이 어떤 동네에 살았는데 집을 잘 짓고 큰 성에서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 그래, 저만 알던 거인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그리고 살았는데 이 거인의 집에는 봄이 찾아오질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이 거인이 쳐놓은 담, 그 탁 둘러 쳐놓은 담 밖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 거인의 성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늘 차가워요. 근데 거인이 창문을 열고 늘 안타까운 거죠. 왜 우리 집에는 봄이 안 오냐? 왜 우리 집에는 새가 안 오냐? 왜 우리 집에는 꽃이 안 피냐? 근데 이렇게 보면 저 동네는 파란데 우리 집은 하얗고, 저 동네는 새들이 나르는데 우리 집에는 새들이 안 날라오고. 이게 왜 그러냐? 매년마다 봄을 기다리지만 봄은 안 오고 12달 내내 겨울 속에 사는 거인이죠. 근데 어느 날 새 소리가 나요. 생전 안 났는데.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이냐. 그래서 이 거인이 문을 열고 이렇게 창문 내다보니까 조그마한 애들이 자기 집 마당에서 놀고 있어요. 동네 놀이터보다 더 좋거든, 거인네 집 마당이. 근데 그 개구멍 같은 게 하나 뚫려가지고서 그 개구멍으로 애들이 들어와서 그 마당에서 애들이 노니까 그게 저걸 다 쫓아내버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둡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애가 또 왔어요. 그래서 그 공원에서 그 자기 마당에서 놀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그냥 두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 애들이 단체로 들어와요. 여기 놀이터 좋은 데 있다고 또 애들이 소문을 내니까. 그래 애들이 와서 거기서 시컷 놀다 가고 그러고 났는데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새가 날라오고 그 거인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애들이랑 같이 친해졌어요. 그리고 난 어느 날 이 거인이 이게 애들이 개구멍으로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문으로 들으라고. 이 담이 너무 높아서 못 들어오니까 에이 저걸 다 치워버리자. 그리고서 담을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사람들이 올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그 좋은 집에, 그 좋은 정원에 그걸 이제 사람들이 같이 희덕거리면서 놀고. 그러던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는. 그래 이제 언제 죽나 그러고 있는데 이게 앞이 환해지면서 그 애가 자기 집에 와서 처음 놀던 애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냐. 이제 아저씨가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저씨 참 고맙다고. 내가 그동안 아저씨네 집에서 잘 놀았으니까 이제 오늘은 아저씨를 우리 집으로 모셔가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못 움직인다고. 아니라고. 내가 아저씨를 우리 집으로 모셔갈 거라고. 그럼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그 손에 못자국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교과서는 그 뒷부분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깜짝 놀래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따라서 그 아저씨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얘기가 저만 알던 거인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뭔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시는 일은 뭔가? 그분이 거인의 담을 때려부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거인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는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은 생각을 바꾸시고 그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담을 부시면 예수님이 담을 부셔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내게 오셔서 강제로 내 문을 여시지 않으세요. 자기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무지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올 줄 알고 담을 높이 쌓고 다 막아내고 나 혼자 잘 살고 싶은 거죠. 누구 잔소리도 듣기 싫은 거죠. 왜? 내가 잘났으니까. 나는 크니까. 저것들은 다 가난하고 저것들은 다 못 배웠고 저것들은 못생겼고 나는 이쁘니까. 천국 갈 수 있느냐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못 간다고 대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느냐고 물으면 나는 못 웃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지키려다가 자기 감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불행하게 인생을 삽니다. 웃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비밀도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성을 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죠. 내 성이 너무 높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 보면 이 사람이 하나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쌓았던 담을 부시게 되면 그때부터 행복이 찾아오거든요. 저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밖에 모른다고. 먹을 것도 숨겨놨다가 혼자만 처먹는다고. 남겨놓지도 않는다고. 뭐만 있으면 지가 다 가지려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내 거, 내 생각. 여러분, 행동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얘기는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고 어렸을 때부터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와서 생각 자체가 성경하고는 관계없다고. 이 성경과 관계없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적 생각으로 내 머리를 자꾸 바꾸어 가려고 할 때 거기에 영적인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바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봄이 찾아올까요? 안 옵니다. 교회를 40년 50년 다 해도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 내 고집이 그만큼 센 거예요. 내 생각이 그만큼 강한 거고. 지금 세상으로 나가면 텔레비를 본다, 인터넷을 뒤진다, 친구를 만난다. 내가 듣는 모든 이야기, 내가 접하는 모든 정보는 성령하고 관계없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 마음속에 늘 새겨놓으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 거인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내가 너무 높으니까, 내가 너무 강하니까 내가 다 베푸는 줄 알았지. 근데 나중에 아는 거죠. 죽을 때쯤 돼가지고, 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저 담을 헐게 하셨구나. 그 담을 주님이 헐어주지 않으십니다. 그거 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건 헐어야 돼. 미운 사람이 이뻐 보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느냐?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나고, 그 미운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도 나고, 그 게으른 몸을 부지런하게 만드는 것도 나예요. 생각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일을 늘 남겨두십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합작. 근데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너무 오해해서 하나님이 100% 나를 바꿔주실 거다.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건 가짜예요. 성경에 보면 늘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은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왜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는 것 같거든. 하나님이 강제로 뭘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는 것 같거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 느리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거인의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그 오랜 세월을 살려두시고 그 오랜 세월을 마음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라고. 결국은 자기가 담을 헐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짜증이 나고 여유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아직 내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옳은 것 같아. 꼭 그래야만 살 것 같아. 왜? 그렇게밖에 안 살아봤거든. 새로운 세상이 있단 말이죠. 천국이 있단 말이죠. 이 생각의 변화라는 게 일어나질 않아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봐도 참 답답한 게 이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안 될까? 사회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게 되고 욕심이 많아지고 돈을 너무 좋아하고, 이게 참 자기는 설교를 참 잘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안 된다고.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당신의 역량을 키워라. 그릇이 커야 그 많은 사람들이 담기지. 그릇이 작으니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냐. 그러니 교회는 목사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다. 제가 30살 조금 더 됐을 때 우리 교인들 10명쯤 모일 때 이 얘기 들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 강사로 온 사람이 지는 큰 교회 목사면 저는 그릇이 크고 우리는 그릇이 작아,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나는 그게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우리 교인이 10명밖에 안 모이냐? 내가 10명밖에 담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10명밖에 못 주시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내 교회는 1000명에 모이냐? 그 사람은 그릇이 1000명짜리가 되니까. 난 이게 인정이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요만한 거냐? 내 사이즈가 요만한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키워야 되는 거지. 왜 내 친구는 20명밖에 안 되는 거죠? 내 그릇이 20명짜리니까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몰라본다고? 아니에요. 저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 없어요. 내 사이즈가 그거야. 내 사이즈가. 그걸 좀 인정을 할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이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확장공사가 시작되는 거라고.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 하느냐면, 강림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강림해 주세요. 왜 강림을 안 하셔서 우리 힘든데 그냥 두십니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5절에 공의를 행하는 자, 주에게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게 오래되어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의 마음이 좁은 죄, 우리의 생각이 좁은 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발견하지를 못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없다고 얘기하지요. 의를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과거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주님을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변화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이 저 사람을 바꿔놓고 싶은데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금식 기도를 해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하시니까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토기장이고 너는 진흙이다. 그게 13절입니다. 그게 5절 쭉 읽어보면 8절 쭉 읽어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내 생각이 바뀌지도 않고 태도가 바뀌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내게 오십시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주님이 빚으시는 대로 내가 살 거니까 하나님 한 번만 좀 오십시오. 8절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제 자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움직이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셨는데 내가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님이 빚으시는 대로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 한 번만 강림해 주십시오.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황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망해봐야 안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살만하게 먹을 것 갖다 주고 살만하게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완전 망하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10절에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배드리던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황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강림해 주십시오. 이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그게 이사야 64장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림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강림해 주십시오.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문을 열 준비가 되고 기다리니까 주님 오셔서 두들겨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문을 확장 열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요. 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거든. 내 정한 때 하나님이 안 오시거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거든.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조그마한 지식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만큼 잘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100만큼 잘 살도록 다 도와주시는데 자기 스스로 2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20만큼만 살으려고 그래. 그게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다 해주시는데 자기 스스로 꿈을 접어버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교회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저절로 해주시느냐? 아니라니까요. 내 용량을 키워놔야 그래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라고.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꿈을 꾸지 못하잖아요. 좀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좀 더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열질 않아요. 하나님은 두드리셔도 나는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문을 안 부시시냐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졌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너무 황폐해졌으니까 주님 토기장이시고 내가 진흙이니까 다시 한번 강림하셔서 나를 빚어주십시오. 나를 빚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아멘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나를 다 만들어주세요. 그릇된 기독교, 오염된 기독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림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만들어, 나를 열어놓은 내가 쌓은 그 탑을 허물어 버려야 돼.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저 천국 갈 만한 사람 돼야 천국 가는 거지. 천국 갈 만한 사람도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을 보내줘요. 함량이 안 되는데. 난 놀이시설에 가면 애들이 더러 울어요. 그거 왜 그런가 보니까 1m 20 넘는 애만 그거 탈 수 있어. 근데 1m 10밖에 안 되면서 자기 다 컸다고 저거 탄대. 그렇게 울어 싼다니까. 그게 되는 일이냐고. 타면 죽어요 그거. 근데도 울고 막 태워달라고 그런 애들이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그저 하나님한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강림해 달라고 해도 주님이 오셨어도 안 보여.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림해 주십시오. 강림해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이 결단이 있어서 365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늘 하나님 한번 생각하게 하시되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하시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생각 뽀개버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담을 허물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내 육신의 담을 허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